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은광의 대마를 만난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페이지냐면 14챕터입니다. 172쪽인데요. 크리스천과 소망 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여행하는 순례자들 중에도 앞을 향해 잘 나아가다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깁니다.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존 버녀는 이제 바로 이 데마가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순례길에 등장시켜서 순례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경고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크리스찬과 믿음,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거기에 마음도 뺏기지 않고 오직 우리의 눈을 허탄한 것에서 우리의 눈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진리를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만 할 뿐, 그리고 그들이 파는 모든 물건들에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이거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까? 그랬을 때 신실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진리만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진리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없는데 괜히 싫은 거예요. 그냥 빛이 지나가면 어둠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둠이 그 빛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게 싫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거리들을 제공해가지고 그들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판장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섰을 때도 잡힐 만한 죄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나중에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 죄가 당신들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손을 씻단 말이에요. 찾을 죄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것으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형에 처해질 때도 이 신실은 자기의 진리를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 속에서 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랬을 때 이 믿음과 이 크리스찬의 이 순례의 점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사람은 순교하고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소망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는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메마른 땅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거기 소망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크리스찬과 함께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인물로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이제 크리스찬은 이제 이 철로 역정을 또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챕터가.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이게 번역이 좀 여러 가지예요. 두 마음이라고 번역돼요. 그래, 영어로는 by and 이렇게 돼 있어갖고 끄트머리에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심이라는 사람과 만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순례자라고 자기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세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하고 동행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계속 물어보는데 이름을 안 밝히고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부끄러운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크리스찬이 당신 그 미사오구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그 사심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막 얘기했을 때 약간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그냥 다른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도 스스로 좀 부끄러워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시대적인 조류에 편승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하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또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에 붙었다가, 그러니까 시류가 이렇게 유리하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줄을 대는 인물이 바로 이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갔다가 신앙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신앙이 그 아주 영광스러울 때는 종교를 따라가요. 기독교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척 하는데, 기독교가 누더기 오롯을 입을 때, 다시 말했을 때는 핍박과 또 박해를 얻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받을 때는, 그때는 종교를 버려버려요. 기독교를 버려버리고 예수를 버려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두 얼굴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손실, 생명이라든지 재산에 그런 손해가 생길 때는 가차없이 신앙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이 나는 당신하고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나는 당신하고는 같이 길을 못 가겠으니까 당신이 이런 신앙으로 오든지 아니면 당신이 혼자 가든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나는 원래부터 혼자 갔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가세요. 나는 혼자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또 3명의 친구들이 붙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붙는데 이름이 이래요. 세상 집착, Mr. Hold the World. 뭐냐면 세상을 꽉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세상 집착으로 한국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돈 사랑, Mr. Money Love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뭐냐면 노랭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Mr. Save All,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저축하는, 그래서 절대로 쓰지 않는 노랭이 같은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의 특징도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그림이냐면, 앞에 크리스찬이 소망이 이제 가고 있고 사심과 3명의 친구들이 따라가는데 앞에 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심한테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사심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고집불통이야. 자기네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절대 타협하지도 않고 고집불통이고 아주 그냥 시대착오적인 그런 인물이야.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상종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4명이 뭉쳐가지고 앞에 쫓아가요. 그래서 믿음과 크리스찬과 소망이 있는 데를 막 쫓아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신앙이 괜찮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에게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답변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그들의 신앙은 결국은 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와 똑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확 놀란 다음에 그 예수님이 저 멀리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데 예수님보다도 먼저 가갖고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이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는 배고프지, 배골물 일을 먹겠다. 이 사람 왕시키자. 이랬던 사람들의 신앙하고 당신들은 똑같다.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창세기를 쭉 가는데요. 이게 막 저한번에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이걸 해석을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걸 예를 드냐면 누구죠? 누구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할 때,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오빠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부족이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할례 받자. 할례 받으면
이 디나라는 여자도 얻을 수 있고 저들로 말미암아 같은 민족이 되면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도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돈을 목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이 존 버녀는 해석을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뭡니까?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면 종교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이 크리스찬이 그 4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론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신앙과 당신들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4명의 사람들은 스피치얼리스, 완전히 입을 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떨어져서 다른 길을 가죠. 다른 길은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긴 하는데 시간차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건데 철로역정을 하는 중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 디모데후서 여기 나와 있는 데마를 만나서 거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3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그리고 한번 그 브로셔에다가 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교훈은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지금 이 존 버녀는 주고 있는 것이죠. 데마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데마는 순례자 일행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누가 도착하냐면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가고 있는데 저기에 보면 돈이라고 하는 언덕, 여기서 영어로 보면요 루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money란 말을 알려 있어요. 이 지금 존 버녀는 뭘 의도하고 있는 거냐면 이 루커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좀 비하할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더러운 이득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루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를 지금 쓰는데 루커라고 하는 언덕에 은광이라고 하는 실버 마인드라고 하는 거기에서 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마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순례자가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잠깐 와보세요. 어서 와보세요. 여기 처음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잠깐 여기에 들렸다가 좀 보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쪽에 가면 은광을 파헤쳐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혹하죠. 꼭 이 은광을 구경하고 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크리스천은 딱 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데마가 다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왜 이곳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데마씨, 당신은 이미 스스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에 그 주인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들마저 당신과 같은 정죄를 받도록 유혹하는 겁니까? 라고 그의 의도를 간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미 당신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렇게 이겨내는데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거기에 빠져들 뻔했다라고 뒤에서 사실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하죠. 이 구절로만은 우리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문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신앙의 배교자가 된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원래는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될 정도라면 굉장히 지도자급의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리더급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오히려 손해보고 사도 바울의 꼴을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 꼬라지를 보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것 때문에 감옥 가기도 하고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도 잃고 또 저것 때문에 목숨도 위태로울 만한 상황이 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뭐지? 신앙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때로는 저렇게 어려워지겠네? 그럼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기보다는, 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 받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안전한 길로 걸어가야겠다라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아마 고향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아가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언제 썼냐면 맨 마지막 말년에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원래 길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이름이 된 겁니까? 딱 여러분 성경에 쓰였을 때 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쓰인 게 아니라,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냐면 세상 사랑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데, 세상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6절 그 다음 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본질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 탐욕, 정욕, 욕심인 거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갖고야 말겠다, 내가 저거를 갖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보고, 여러분 이 누구죠?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이 와서 깨지 않습니까? 갑자기 잠깐 기억이 안 나네. 이거를 보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에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화려한 것들, 내가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정말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거리를 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내가 이 정도로 가지고 있어, 이 정도의 커리어를 내가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히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가치로 삼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만은 그런 세상 사랑을 은광 사랑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사랑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인 이득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자 대만은 은광 개발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 은광 개발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례자들이 지나갈 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봐, 여기 한번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세상에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갈 때도 이런 일들이 사실 끊임없이 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됨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이 세상이 준 어떤 달콤함이라든지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회귀하려고 하는 그 본성들,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노예였던 그 상태. 그러니까 노예였을 때 그렇게 자기들이 자유가 없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 미련 때문에 그들은 미래로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 자꾸 회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돈이 여러분 문제라는 게 아니야. 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날마다 어떤 탐욕과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는 교훈은 자기 과신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의 동행자, 이제 소망,
그 소망이 대마의 미혹에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쵸? 이게 대마가 막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소망은 우리도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게 되어지면 찰록정을 쭉 가다가 뭔가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신앙 생활도 곱게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갖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서 그 뒤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소망도 여기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대마에게 소리쳐서 묻습니다. 정말 이곳 은광은 위험하지 않단 말입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발목을 잡혔다고 하던데 정말 여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크리스찬이 그 대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주 부주의한 이들이 아니라면 모를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하면서 여기 철록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얼굴을 붉혔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본심이 탄원할 것 같았으니까. 얘가 지금 크리스찬이 자기의 어떤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굴을 붉혔다라고 얘기하는 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은근히 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이게 신앙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지금까지 그런 눈으로 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소망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기도 서치하고 저기도 서치하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크리스찬이 중심을 잡으니까 거기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구나. 이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이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가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붙들어주고 누군가는 이것을 중심을 잡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떤 권면까지도 했을 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조심하면 약간의 욕망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중독의 유혹은요 이와 같은 과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그 정도는 뭐 우리가 타협할 수 있지, 그 정도는 뭐 우리가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과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유혹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을 자꾸만 열어놓다 보면 그 작은 문이 열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그 큰 물줄기가 결국은 그 사람을 집어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욕심, 이 조그만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게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한 게 뭐냐면 알을 깐다라는 거예요. 알을 까서 뭐를 낳습니까? 죄라고 하는 그런 쓴 열매를 낳게 되죠. 근데 죄라고 하는 쓴 열매는 장성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큰 열매를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작은 욕심, 저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저 정도는 내가 자제할 수 있어, 조금만 즐기면 되지 뭐,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결국은 사망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중독성을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하면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중독자 치고 중독성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마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야. 괜찮아. 좀 보고 가. 괜찮아. 위험한 것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그냥 술을 조금
좋아할 뿐입니다. 조금 그냥 즐길 뿐이지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박 중독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도박 중독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스포츠 도박 같은 거 조금 할 뿐이고 조금 즐길 뿐이고 저는 그걸 언제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도 도박 중독자도 성 중독자도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지금 노예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깊게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된 상태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혹은 물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돈이 좀 필요할 뿐이고 돈을 조금 좋아할 따름이지 나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 나는 언제든지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 나는 언제든지 거기로부터 나는 멀어질 수 있고 괜찮아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이미 거기 안에서 깊은 것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과신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가리켜 이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지성, 감성, 의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락되지 않은 영역은 없다. 부패함을 오염되지 않은 영역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돼요. 나는 물질에 대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이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나는 컨트롤할 수 있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어.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물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매이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만이 아니라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주신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만만, 스스로 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주신만만, 주님을 믿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걸어가면서 이 거룩한 길을 끝까지 내 힘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왜 그걸 얘기해 주냐면 누구도 거기에서 과신할 수 없고 다 은혜를 구해야 되며 부주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자꾸만 죄 중에서 하나 뭘 자꾸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게으름도 굉장히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부주의함이 있어요. 부주의함.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부주의한지 모르겠어요. 에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타협하고 에이 나는 이거에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그 죄에 빠져드는 그 여러분 부주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치명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은 은광을 들어섰지만 결국은 대마의 본질을 꿰뚫고 그들은 그 지역을 넘어갑니다. 근데 뒤에 따라왔던 사심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 대마가 손을 펼쳐갖고 여기는 처음이지 보구가 라고 했을 때 은광을 쳐다보고 거기에 있는 돈을 막 거기다 캘려다가 여러분 이름이 뭐겠어요? 뭐지요? 노랭이도 한 명 있었고 돈사랑도 있었고 세상 집착도 있잖아요. 마음 안에서 그것이 막 흘러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저 한 번에 뭐라고 씁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철로역정에서 그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마도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거기가 끝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간 게 아니라 순례여정을 가다가 대마도 그 지점에서 자빠진 거고, 이 4명의 사람들도 그 지점에서 다 빠져갖고 더 이상 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자신만만해하다가 과신하다가 나는 좀 즐길 뿐이고 조금 더 있으면 나는 걸어갈 수 있어 라고 하다가 영원토록 그 지점에서 못 나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소망이 크리스찬이 찬양을 하는데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심과 대만은 서로 뜻이 맞아서 한쪽이 부르면 다른 쪽이 달려간다네. 그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함께 나누다가 천국 향해 가는 길을 영영 떠나 버렸다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자신만만한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경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교훈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를 떠난 크리스찬과 소망이요. 길을 이제 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기념물, 하나는 조각상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각상을 딱 보는데 위에 어떤 글씨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위 글씨를 딱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언어로 쓰여 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소망은 그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해독을 못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본 다음에 해독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창세기 19장 26절에 쓰여 있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이 롯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롯이죠. 롯이 아니라 롯의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 심판이 쏟아질 거니까 거기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막 안 떠나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근데 겨우겨우 천사들이 그냥 막 끌어내가지고 다 이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 롯은 괜찮았는데 롯의 이 아내가 그 심판에선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미련이 남은 거예요. 왜? 그 성 안에는, 자기 집에는 자기가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쌓아놨던 재물들이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모든 게 다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가고 돌아봤는데 거기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9장 26절에 써 있는 거죠.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미련이 남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순례 여정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결국 순례의 여정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례 여정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메시지를 해독하면서 소망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소망 형제, 참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보게 되었군요. 대마가 은광을 보러 오라고 우리를 유혹한 후에 때맞춰 이것을 발견했으니 말입니다. 만일 대마의 유혹에 당신이 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으로 갔더라면 우리도 정녕 이 여인처럼 기둥으로 남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소망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저마저도 넘어갈 뻔했으니 부끄럽습니다. 롯의 아내가 지은 죄와 내가 저지른 잘못은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뿐이지만 저는 직접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는 게 참으로 창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났겠습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가면서 끊임없이 그런 유혹과 미혹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손을 꽉 잡고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들을 끝까지 완주했을 것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혹과 이런 미혹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저는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라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그걸 피해야 되죠.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내 안에 탐심이 끼어드는 것은 없는가?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소극적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는 어려워요. 거긴 뭐가 필요하냐?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오늘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대마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교훈을 지금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야 저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게 6절 7절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뭐냐면 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아 이러면서 자전적인 고백을 하는데,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만든 건 뭐냐면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피해야지, 저걸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거보다도 더 큰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큰 욕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나로 가게 만드는 동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거룩한 갈망, 진리에 대한 이 갈망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동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런 것을 피해야지, 저런 것을 내가 금해야지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큰 상급이 있구나, 예비된 면류관이 있구나, 저거를 위해서 내가 달려갈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야지라고 하면서 더 큰 갈망으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은 뭐냐면 이 뒤에서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모하고 그거를 갈망할 때 나와 같이 그런 면류관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항상 두려웠던 게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서 삐뚤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건 약간 신학적으로 말은 안 되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는 천국에 가면 정말 황금 모자, 황금 면류관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이거가 이런 말도 하는 게 약간 유머로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다 우리가 구원받았냐?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편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확신도 있어야지만 하나의 또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내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어떡하지?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튀니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수련회를 가신 것 같아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수도 카르타고 지역을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작은 표지판을 좀 보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작은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키프리안스 로드라고 돼 있는 거예요. 키프리안의 길이다라고 쓰여 있던 것이죠. 이 튀니지가 지금은 이제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 이슬람권의 문화지만, 그때 AD 278년도경에는 그때 이제 로마의 박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 그때 이 키프리안이 이 교회의 주교였던 거예요.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본인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참자. 그러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장차 올 영광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걸어갔던 그 사람이 이 키프리안인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키프리안이 이제 뭡니까?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제 나중에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키프리안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아는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걸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크리스찬과 소망과 사도 바울과 이 키프리안이 갔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미련 남아가지고 돌아보기도 하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대마와 같이 또 이 사심과 같이 거기서 이 철로 역정, 이 순례 여정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길들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이 철로 역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신만만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